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육의 가족보다 영적 가족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인 하나님의 아들, 딸은 이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세계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평소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 시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봉양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윤리적 효와 혈연 중심의 가족보다가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질서가 우선 강조되면서 진정한 가족 구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이 영적인 가족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적 가족은 이 세상 살다가 떠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영영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이 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좋지만은 가족 중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형제 중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장례식 할 때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하지만은 천국에서 만날 사람이 있고 못 만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이은순 권사님 장례식을 치렀는데 자녀들이 거의 다가 예수 믿지만은 아직까지 한 가정이 예수를 잘 믿지를 못해요. 설교할 때 굉장히 찔렸다고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를 하더라는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올림픽을 보면서 1점만 잘하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갈라지고 메달도 하나 못 받고 올림픽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이 올림픽에 가는 것만도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를 대표해서 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정말 가서 메달 따고 오면요, 이 메달이야 값어치가 얼마 안 되지만 메달 따고 오면 그 값어치가 대단한 겁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도 있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자기 운동을 해서 그렇게 메달 딴다는 것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메달 따오면 가문의 영광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세네 성도들이 지금 믿음의 경주장을 달려가고 있고 믿음의 올림픽에 지금 이제 뛰고 있는데, 조금만 잘하면 하늘나라 가서 멸관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다, 하늘의 메달이 준비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온 분만 가르쳐 드릴게요. 조금만 더 잘하면 상 받습니다. 근데 그 조금을 못한다니까. 사실 수요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수요예배 안 나오는 사람보다가 믿음의 경주를 더 점수를 따고 달리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세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께서 주시는 멸류관 상 받는 그런 우리가 되면 하늘의 영광의 차이가요, 영광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이고 목사님, 천당 가고도 뭐 천당에서도 뭐 그렇게 차별이 있나요? 차별이 아니지만은 영광의 차이는 있다니까요. 그때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세네 성도들 이왕에 예수 믿음에 좀 잘 믿읍시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영적인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들이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은 하늘나라에서 다 만나요. 그런데 육의 가족은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할 사람이 있는데, 육의 가족이지만 영적인 가족이 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만나지만은 육의 가족인데 영적인 가족이 못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무리 눈 닫고 봐도 그 나라에서 만날 수가 없고 지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만나겠어요? 교회 등록해서 교족부에 등록이 되고 교표를 붙이면 천국의 티켓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교표 갖다 붙이면 교인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믿음에 따라 차이가 있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인이 되는 것보다가 신자 되셔야 됩니다. 교인 되는 것은 등록하고 등록 예배 드리면서 교표 붙이면 교인 맞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 중에는 교인도 못된 사람도 있겠지만은 교인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되어 있는데, 신자는 뭐예요? 믿을 신자 아들 자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이 신자입니다. 믿습니까? 진짜 신자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이 창조주로, 우리 아버지로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가 신자예요. 신자는 천국 가지만은 교인 가지고는 천당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교인 되지 말고 신자 되어야 되고, 쭉정이 되지 말고 알곡 되어야 되고, 가라지 되지 말고 곡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신자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첫째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이 지옥 가서 멸망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이 세상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 영적인 가족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로운 가족과 가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과 불의가 가득 찬 이 세상에 대하여 공의의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빨리 오시면 우리는 좋겠는데 왜 주님이 더디 오시느냐? 성경은 대답해요.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아들을 이제나 돌아올까 동굴 밖에 와서 늘 바깥을 내다보면서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많은 재산 다 탕진했는데 내쫓는 것이 아니고 아들짜리 회복시켜주는 인자하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 복음 전해서 가족이 믿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많은 생명이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늘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TV에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어디라고요? 한국인. 분명히 외모를 보면 미국 사람, 서양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서양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거든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물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현재 연세대 의과대학의 교수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이분의 할아버지 윌리엄 린턴은 22살 때에 한국에 와가지고 48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했는데, 의료 선교 그리고 교육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선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가신 분이 이분의 할아버지 윌리엄 린턴입니다. 그런데 인요한의 아버지 후 린턴은 전라도 군산에서 아버지가 일을 하기 때문에, 선교사로 와서 일하기 때문에 군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전라남도 지방에서 600여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에 인도한 사람이 인요한의 아버지 후 린턴입니다. 완전히 외모는 미국 사람이지만은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인요한 그분이 CT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스한 전라도 말씨로 한국말 유창하죠.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도 영어는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자기 나름대로 영어를 하려고 그러지만 영어보다가 한국말을 더 잘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교회를 600여 교회나 개척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든 것,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먹고 못 살까 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만 단순히 사는 것 아니잖아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이 살지 않았지만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가십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많이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인 줄 알았을 때에 자기 형님 베드로를 전도해가지고 같이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지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해가지고 같이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빌립이고 나다나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간수장인은 예수 믿을 때에 자기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 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가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식구, 내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부모, 형제, 자녀들 구원받게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경북 의성군 가음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여름 생략조. 저는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이 여름 생략조를 여러 교회에서 인도하게 하셨는데, 그때 그 교회도 면소재지니까 아이들이 250명 모이더라고요. 교사들이 한 20명 되는데 아주 열심히 교사 일을 하는데, 그때 제가 가서 첫날 부장 집사님을 만났는데, 부장이 설집사님이 저를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요, 2달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불효한 것이 생각나서 울었고, 두 번째 운 것이 아버지가 예수 믿고 않고 돌아가셨으니 지옥 간 것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찢어질 것까지 아프더라. 자신은 예수 믿고 교회 주일학교 부장으로서 주일학생들 인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지만은 자기 아버지는 전도 못해서 자기 아버지가 지옥 간다는 것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다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 생전에 전도해야지 죽은 다음에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소망의 기도, 걱정받아서 소망의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에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한 분은 부탁하면서 아들, 딸, 며느리가, 손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물론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자녀들이 막 역정을 내고 그 소리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고 얼마나 본이 됐을까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바로 했다면 머리 굵어가지고 어머니 따라 교회 나와야 되고 예수 믿어야지. 머리 굵을 때까지 엄마가 뭐 했느냐 그 말이요. 엄마가 일찍 예수를 믿지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머리가 굵어버렸으면 힘들겠지만은 어릴 때에 신앙교육 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5살까지 토라 율법을 다 외우게 만들고 읽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껴있고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되겠고, 내 자신이 구원받아야 되겠지만은 내 가족이 함께 구원받고 내 친구들, 내 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은혜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자,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 온전한 삶, 최선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이 땅에서 뭐 되는 대로 적당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가야 진짜 상급받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 주신 이유도 죄짓지 말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되는지 여기 다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 때에 주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아니, 저거는 3장 8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3장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라고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나오는데 거기 보면 첫째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 뜻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말씀을 거역하고 죄 짓는 것은 마귀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생명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귀 뜻은 선악과를 먹여서 죽게 만들고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그 마귀 뜻이에요. 우리 선의 모든 성도는 항상 선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왜? 신앙인이 악으로 갚으면요 자기도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선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 안에 살면 항상 기쁠 줄 믿습니다. 주 밖에서 죄 지으면은요 영혼도 괴롭고 육체도 괴롭지만은 말씀대로 살 때에 영도 즐겁고 육도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죄를 지으면 참 평안이 없어요. 다윗이 계명대로 살 때는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즐거웠고 골리앗 전쟁터에 나갈 때도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전쟁터에 나갔고, 왕이 되어서도 말씀대로 살 때는 즐거웠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가슴에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참회록에 보면 회개하면서 뭐라 그랬냐?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그는 대학교 수사 교수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교수이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교수면은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살이가 참 만족이 없으니까 어디를 갔느냐? 그는 어머니가 섬기는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섬기는 만일교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집에 가가지고 술을 마시고 술집 여자를 갖다가 건드렸습니다. 애를 낳습니다.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술에 만족함이 없고 여자를 놀아놔도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 지으면 참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 은혜 받으면 참 만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 항상 선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늘 근심 걱정하면서 죽겠네 그러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주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리고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지요. 기도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기도해야 경건하게 살 수 있고 또한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넬료는 경건하게 살았는데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니까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한산 가운데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 듣고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말씀 들을 때에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성령 충만 받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 가정이 그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욥은 부자로 있을 때만 아니라 거지 됐을 때도 감사했고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없어도 죄짓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므로 나중에 갑절의 복이 그에게 회복되잖아요. 건강도 회복되었고 물질도 갑절을 줬고 이미 10명의 자녀가 죽어서 천당 갔고 1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딸들이 그렇게 미인이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을 따르기도 하잖아요. 때에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쉬는 죄를 범는 사람이 상당히 교회 안에 많잖아요. 정말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슬퍼하면서 살기도 하고 세상 걱정 너무 한단 말이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가 아니라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안 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선을 따르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하며 사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거역을 하고 불순종을 합니까? 거역하는 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같고 점치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려고 말씀을 이렇게 살아라 하지 말아라 해라 하는 것인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세인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예수 믿으면 교회 가지 마라, 주일날 일해라 소리 안 하는데, 만약에 교회를 안 나가면 조상들의 무덤 앞에 가서도 절하라 그리고 때에 따라 어떨 때는 교회 나가지 말라고도 하지요. 그러나 부모님의, 육신의 부모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그는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마.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그랬을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이미 미리 수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시고 100점을 맞게 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큰 후손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를 드렸는데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75억이 되는 세계 인구 중에 3분의 2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니까요. 놀라지도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소금 언약입니다. 순종하면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십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매를 때리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성도의 순종은 내 뜻보다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데 상관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나의 뜻이나 의지를 포기해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주님을 이용해 먹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이용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전 시장 박명우 성도님하고 정식 식사를 하자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산 시장을 내년에 시장 여론조사가 최고 많이 나오신 분이 우리 박명우 성도님이죠. 3선을 하면서 정말 울산을 잘 가꾸고 이끌어 나가는 것을 시민들이 인정하니까 표가 제일 많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정식 식사하면서 우리 박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전 국무총리 했던 분이 교인이라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자기가 뇌물을 안 받았다고 입 싹 닫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그때에 따라 내가 그 돈 안 받았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지금 이번에 무죄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 근거가 뭐냐 하면 1억 수표를 받아가지고 자기 동생을 줬는데 그 동생이 은행에 꼽았던 것이 거기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안 받아놓고 성경책에 손을 놓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 괜찮지만은 자기를 은폐하기 위해서 나쁜 짓 해놓고 안 했다고 그렇게 하면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놓고 거짓말하면 이거보다 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양심에 때가 묻으면 때에 따라 거짓말할 수도 있다고. 제가 어제 만나고 나서 인터넷을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분이 나가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해놨는데 사도신경이 우리 사도신경이 아니고 이거 완전히 해방신학을 사도신경에다 넣어놓고 엉뚱하게 인간이 만든 사도신경, 잘못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교동문도 없고 거기는 주기도도 없습니다. 교회라고 그러지만 십자가도 없고 돌 세워놓고 백두산에 돌 갖다 놓고 지금 현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 그분이 지금 교회에서 그래도 권사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게 이단 교회라면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누워서 떡먹기로 합니다. 잘합니다. 만약에 기성교회를 다니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거짓말을 잘한다면 거짓의 아비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지 성령 역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인간이 약해서 연약해서 한두 번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 간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인죄를 지어도 가늠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회개 안 하고 가늠짓하고 살인하고 나쁜 짓 하면, 도둑질 하면 그 사람은 천당 못 갑니다. 분명히 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런 죄는 지옥 간다고 말씀했는데, 지옥 갈 죄를 저질러놓고 회개 못하면 지옥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면 회개시킬 줄 믿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놀라운 결과로 상급이 있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큰 복을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도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았을 때에 십자가를 달게 지셨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십자가 졌을 때에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무릎에 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세네 성도님들이요, 순종이 때에 따라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지만은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저 나라 가서도 상급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선을 따라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 되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이 내 찬양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상고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지 않는 일가 친척 가족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